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주보에는 41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본문을요 36절부터 50절까지인데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고요, 저는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귀로 같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어떤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마음속으로 이게 이런 상황이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집에 초대에 응하셔서 지금 그 집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자세히 이렇게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배경이라고 할까, 그 마음이 꼭 주님이 좋아서 환영한 것 같지는 초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환영해서 초대한 것도 아니고 사랑해서 초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그 형식적이고 무뚝뚝한 초대,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풍습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풍습은 누가 손님이 오면 예절상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발 씻을 물을 줘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환영하는 뜻으로 이렇게 볼에다가 입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했다는 거죠. 또 더 나가서 머리에 바를 기름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초대는 했지만 아무런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해서 초대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미리 사전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몬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성경에 왜 했다라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글쎄 혹시 그냥 심심해서라는 말 좀 이상하죠? 아니면 놀기를 좋아해서 주님을 불렀다? 주님이 이렇게 노는 분도 아니고요. 아니면 자기 집 자랑하려고? 글쎄. 아니면 그냥 궁금하고 호기심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한번 알아나 볼까? 이런 마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손님을 초대하면 적어도 친절히 대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호의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뭔가 트집을 잡을 일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복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28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28번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호의적으로 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적대적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을 분명히 환영해서 초대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한데 왜 초대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봐도 성경을 봐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정작 초대받은 당사자인 주님이 이것을 몰랐다? 그렇지 않거든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초대에 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 시몬의 초대에 응해서 지금 이 집에 가셨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사랑하셨다.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을 제가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부도 그랬고 2부도 그랬고 지금 3부도 그래요. 아멘 하지 않아요. 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비록 시몬이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과 거의 흡사한 어떤 작은 모형,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고대하고 주님을 원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아직 잘 못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오늘 시몬도 그런 마음으로 저는 찾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주님이 이 집에 이렇게 갔을 때 그렇게 환영받는 초대도 아니고 그저 어쩌면 거칠해적인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무뚝뚝한 그런 초대에 응해서 가셨는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 뭐냐면 전혀 초대받지 않은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뜻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창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시몬의 집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보자. 시몬 자체도 예수님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좀 어색한 분위기 어쩌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더럽게 여기고 욕하는 그 한 여자가 창녀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집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씻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그 분위기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색할까요? 얼마나 썰렁할까요? 그죠? 더더욱이나 시몬은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 여자 지금 뭐야? 누가 오라고 그랬어? 누가 초대한 거야? 누가 여길 들여보낸 거야? 저런 여자를. 말은 못하지만 지금 마음속 가득히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그렇게 또 발밑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그것을 다 받고 계시는 그 모습. 다들 어색해하고 이상한 그 모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금만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37절 제가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곧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났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리새인과 창녀는 극과 극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여자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 반겨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혐오스러워하고 모두가 다 아주 더럽게 여기는 적대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이 집에 왔느냐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여기에 나타났을까요? 초대받지 못했고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왜 왔을까? 이 여자가. 더군다나 시몬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저런 여자를 여기 왜 들어오게 한 거야? 누구야 도대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여자가 여기를 왔을까요? 아무도 싫어하는데,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뒤에 그 동네에 죄 있는 한 여자가 있어.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그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다는 이유가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여자도 눈치 있어요. 알아요. 이 여자도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 다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가 눈물로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연한 일은 아니겠지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건이, 이 오늘의 예수님과 이 여자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이 여자는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비유입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탕감받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그 부분에서 이 비유는 그 여자가 이미 이전에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여자는 사전에 언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주님 앞에 와서 발밑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고급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 누구를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현이 된다. 그것이 이 여자에게는 눈물로, 머리털로, 더더욱이나 여자가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이랬을까요?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 여러분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머리 단장을 잘 하고 오셨잖아요. 더더욱이나 머리도 남자 머리보다 여자 머리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제가 길거리 이렇게 그 K타운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 머리 카트 $8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길거리에 여자 머리 컷 얼마라는 말은 잘 없어요. 잘은 몰랐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여자 머리는 훨씬 비쌀걸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저는 미장원을 다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늘 궁금한 게 뭐냐면 여자 머리, 남자 머리 그렇게 뭐 자르긴 마찬가지인데 왜 여자는 더 받을까? 그거보다는 좀 더 받죠? 왜 더 받아요? 소중하거든. 귀하거든요. 근데 그 머리털로 지금 주님의 발을 씻고 있다, 여러분. 이건 자기의 낮아짐이겠죠. 겸손이겠죠. 희생이겠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내가 언젠간 이 노래를 내가 배워서 한번 합니다. 내가. 언젠지는 모르죠. 내가 아는 건 거기밖에 없는데, 근데 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를 작아지는가. 사실 뭐 정확한 똑같은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우리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손자를 보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아, 그 언제 왔죠? 갑자기 말투가 애기가 된단 말이죠. 우리끼리 언제 왔죠? 그 미친 놈이죠, 나는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낮아져도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모든 체면, 모든 환경 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발등에 입을 맞추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회개한 짓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몬이 본 건 뭡니까? 한 더러운 창녀가 와서 예수님에게 애정 표현하는 것밖에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것을 앉아서 그냥 가만히 받아주고 있다. 얼마나 더러워 보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마음속으로 뭘 합니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느냐.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딱 결론을 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지금 40절입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하세요 하는데 성경 이게 글로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요 아마 분명히 그 당시 그 말을 들었다면 현장에 있었다면 시몬이 말씀하세요 하는 그 말은 아주 격렬하는 그 어조로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이미 난 너 같은 사람 얘기 들을 것도 없어 하는 그게 깔려있는 쪽으로 그냥 말씀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이 집에 왜 왔다고요 지금요? 그렇게 초대는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한 초대 정말 마지못해 온 그런 자리인데 왜 마지못해 온 게 아니라 마지못해 주님을 불렀는데 왜 주님은 이 자리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제가 그랬죠. 답이 주님이 시몬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대화의 주도권을 지금 주님이 잡고 있고요. 주님이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랑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님이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건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심지어 나를 와서 꾸짖고 야단을 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짤막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네 생각에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하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을 주님이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면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다 100%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쉐어해 보고 싶습니다. 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빚 주는 사람은 이것을 둘 다 탕감해 줬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내용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몬아 나는 네가 이 여자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나는 잘 알아. 너는 그 여자가 죄인이고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아주 큰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시몬아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주셨어요. 아마 시몬이 대답했다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물론 저도 죄인이죠. 그러나 나는 저 여자 같지는 않아요. 나는 저 여자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의 생각을 알고요. 너는 이 여자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여자는 내가 얘기한 그 비유에 따르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고 너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야.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너희가 다 그 죄 사함을 받았다면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가 더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네가 네 입으로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으로 했기에 이 여자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기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큰 용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저히 그 사랑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감출 수가 없어서 지금 무언가 와서 갚아보겠다고 해보겠다고 지금 와서 정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눈물로 와서 회개와 찬양과 섬김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는 이 행동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왜냐하면 너는 이 여자를 너는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여자의 예전 모습만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여자는 지금 이 상황은 네가 이 여자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먼저 알고 네가 봐야 이것이 이해가 된다 그 얘기죠. 뭐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너는 내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 여자를 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는 예전에 그 여자의 행동만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시몬 내가 너하고 이 여자를 잘
비교를 대비를 시켜줄게, 설명해줄게.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려운 얘기 안 하셔요.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세요. 예. 시몬아,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그 여자의 참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초대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 나한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 발 닦을 물을 너는 나한테 주지 않았어. 이것은 기본적인 예인데 예절을 지키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씻어주고 있어. 너는 가벼운 환영의 인사로 내 뺨에 입을 맞춰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등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있고, 너는 나에게 올리브유, 감람유도 주지 않았어, 머리에 바르라고. 근데 이 여자는 그 귀한 향유를 가져가서 깨서 내 발등에 가장 좋은 기름인 향유를 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대강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시몬과 이 여자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믿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겉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느냐. 다 우리는 주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시몬처럼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시고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빈 껍데기뿐인 초대지만 응하셔서 지금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만인의 지탄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해서 그 은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은 시몬에게도 이 여자에게도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모든 이의, 이 세상의, 온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종교행위, 자기 의를 들고 사는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라. 예.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 도대체 저 사람도 지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해,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이걸 분명히 믿고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어떤 신앙적인 모범자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은 지금 그것을 스스로가 주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상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이야기 소문만 듣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요. 아니, 환영 정도 가니까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니까요. 예. 그런 자리에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그 군중을 뚫고 주님의 발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로, 만나자마자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막 그냥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기우고 기름을 바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격이 돼서 그냥 그 상황이고 뭐고 그냥 주님 만난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사람이면 다 알지 않을까요?
누구나 그런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주님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뭔지 모르게 느껴지는 그 싸늘함, 어색함, 그 수많은 따가운 눈총들, 아차 싶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주책 없이 주님 앞에 그냥 내 사정만, 내 섬김만, 내 사랑만 표현하다가 혹시 주님을 더 어색하게 만든 건 아닐까? 주님을 더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예, 그런데요, 주님은 지금 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도 같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여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여자를 높여주기 시작할 때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 내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나의 진심을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어색한 상황에서. 아마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생명 다해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자연스럽게 결단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그러한 상황이, 이런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인정될 때 자연스러운 헌신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아침입니다. 부활절 새벽이죠. 그 전날은 안식일이라 어찌할 수 없어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 여자는요, 안식일에도 모든 생각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돌문으로 이미 무덤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요, 어쨌든 새벽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할까요? 무덤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 알아. 그러나 난 뭔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가서 무덤가에라도 가서 부어보려고, 기름을 바르려고 가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걸음하나 살려라로 도망갈 거예요. 뒤도 보지 않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주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분의 시체가 어쩔 줄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동산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고 만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바로 이 마리아다라는. 사역은, 사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를 은혜로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바로 나가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직 은혜의 깊이를 몰라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라.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있었고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의인인 척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내 은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면 자연적인 헌신, 자연적인 섬김, 희생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헌신이 어렵습니까? 왜 섬기기가 어렵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드리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하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의 믿음을 같이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은혜인지 어떤 사랑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여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베레레레레레. 내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정하게 하죠. 주여 정말 내 이 세상과 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랑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내가 500데나리 아니 5,000데나리를 던진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붙들을 간절해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레레레.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의 온전히 아버지 모든 주의 사함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 나를 사랑해서 찾아와 준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하나님 머리 만져 주시기 바라고 주여 지켜주길 간절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은혜인지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정말 아버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번만 다시 우리 1절 이 험한 세상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왕이면 우리도 오늘 이 여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은혜의 감격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